어제 또 우리 강보식 목사 사모님 뭐 해서 또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조지현 집사의 그 발표회 가서 많이 격려도 하시고 또 은혜도 받았다고 하는 이야기 들었습니다. 어제 수고해 주신 분들에게 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또 오늘 이 확진자를 보니까 또 645명으로 뛰어올라서 참 걱정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를 이 지구상에서 박멸시켜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그냥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도 이제 우리 여기에서 몇 명 안 되는 분들이 나와서 영상 제작을 하고 있고, 또 이것을 이제 가정에서 함께 참여하는 분들과 또 해외에 있는 분들, 로스앤젤레스, 달라스, 버지니아, 상파울, 그리고 카나다에 계시는 모든 분들, 우리가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해서 우리에게 닥쳐진 모든 문제를 해결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민수기 이제 레위기를 지나오고 민수기를 보고 있는데, 사실 모든 목회자들이 이 민수기, 레위기, 뭐 신명기 이런 쪽은 자꾸 뛰어넘으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설교 준비하기도 힘들고 또 굉장히 드라이한 그런 법칙들이 많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어려운 부분을 우리가 노력해서 잘 전하고 또 들으면은 엄청난 은혜가 되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축복받는 비결이 되는 줄로 믿으시고, 여러분들 이 민수기를 통해서 축복 많이 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제 민수기 18장을 보게 되면 제일 먼저 1절에서 7절까지 그 제사장 직분에 대해서 거론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제사장은 아론에게 어떻게 주어졌느냐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면, 아론의 제사장 직분은 이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선물로.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있어 섬길 수 있는 최고의 직책인 이 제사장직이 아론에게 주어진 것은 아론의 인격이나 능력이 출중해서 주신 것이 아니고 순전히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다. 이렇게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론은 이 제사장직을 수행함에 있어서 어떤 교만한 생각이나 우월한 감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는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럼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어떻게 관계가 되느냐? 21세기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교회에서 봉사하는 모든 성도들도 바로 이런 자세로 일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성도되고 또 직분자가 된 것, 우리의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자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직책이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선물임을 항상 자각함으로써 남들보다 두드러진 직임을 맡았다고 해서, 보면요, 우리 받은 이 직임도 보면은 종류가 다 달라요. 그죠? 어떤 사람은 그냥 찬양 불러서 사람들한테 존경받는가 하면은, 또 어떤 사람들은 부엌에서 그냥 남들 봐준 자 앉아서 땀 찍찍 흘리면서 일하고, 또 어떤 사람은 남이 싫어하는 화장실 청소나 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직분을 많이 맡은 분들이 계시는데, 어떤 분들은 고급의 직분을 맡았다고 해서 교만한 사람이 있거나, 또 이거 남들이 안 봐주는 데서 아무도 모르게 이거 별 볼 일 없는 직임을 맡은 거 아니야? 라고 해서 부끄러워하거나 그런 불상사는
없애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에게 간곡히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고급 은사 받았다고 해서 좋아하지 마세요. 또 나는 그저 뭐 내 몸으로 움직이는 이런 저급하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직분을 받았다고 또 뭐 불평하거나 불만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달란트 비율을 보세요. 오히려 많은 달란트를 맡긴 자에게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게 뭔지 알아요? 더 많이 요구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직임을 받았든지 그 직임을 통해서 만족하며 그 직임을 성실히 수행해 나가는 것이 복받은 자들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자신뿐만이 아니라 형제의 직임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내리신 선물임을 깨닫고 상호 비방하거나 질투의 대상으로 삼아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 시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여러분들 우리가 맡은 직분은 하나님의 선물은 결코 인간적이며 상대적 가치로 평가해서는 안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로지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때 내가 고급 직분이나 중간적 직분이나 또 저급 직분이라고 하더라도 누가 어떻게 받아들이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데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고급 직분 가진 사람들한테 더 많은 것을 요구하는 그런 기준이 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내가 받은 직분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가 될 때 참으로 최선의 성도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런데 이제 이 8절부터 7절까지는 그렇고 8절부터 20절까지를 보면요. 제사장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분깃이 나와 있는데 그것을 그대로 주해 강해를 해본다면 이렇습니다. 여러분들 이 제사장들과 그 다음에 일반 레위인들, 그래서 제사장과 일반 레위인들이 다 같은 부족이에요. 레위 지파인데 이 레위인들은 고유 직무를 다루었던 전문 직업을 1절에서 7절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본문은 자신의 전 생애를 통해 하나님께 봉사할 사명을 받았던 제사장들이 그들의 생계를 위해 받을 보수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지금 우리 교회 안에서 목회자들 지금 보수 받고 일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레위 자손들에게 어떤 보수를 줬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제사장의 분깃에 대한 본문의 규정을 간단하게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네 가지로 해석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백성들이 드린 요제물과 거제물, 이거 제사의 종류예요. 요제물과 거제물은 모두 제사장의 것이라는 제사장의 몫의 조항이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로 불사르지 않는 지성물 및 속죄제와 속건제와 화목제물의 좋은 것 역시 다 제사장이 제물로 올라갔던 것은 제사장만 먹는 그런 음식으로 규정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초태생, 첫 생산물과 백성이 특별히 드린 것, 그리고 사람의 초태생과 부정한 짐승의 초태생을 위한 속전 규례가 12절부터 18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고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20절에 아주 중요한 사실이 기록되어 있어요. 제사장의 분깃은 교회의 목회자들이 받는 분깃은 뭐냐? 오직 여호와라고 하는 사실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오직 각종 제사와 성막의 봉사에만 전념해야 했던 제사장들에게 생계수단이 되는 토지나 직업을 제공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 대신에 그들에게 뭐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당신이 친히 분깃이 되어 주심으로 당신의 일꾼들에게 놀라운 방법으로 그 수고를 갚아주시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이 세상을 위한 거룩한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우리 성도들, 여러분들 목사만 이야기하는 게 지금 우리는 모든 사람이 다 제사장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위한 거룩한 부름받은 우리 성도들 역시 이 땅에 소망을 두기보다는
하나님을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요 삶의 방편이요 그리고 의지할 대상으로 믿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래서 오늘 민수기 8장 20절 하나님께서 내가 내 기업이 되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21세기 우리 성도들의 실제 삶에 어떻게 적용하는가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시고 이 적용을 통해서 많은 은혜 받고 그리스도인다운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면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 말씀 짧은 말씀이지만 세 가지로 분류해서 우리가 말씀에 따라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가장 의지하고 믿는 것 있습니까? 여러분 없어요? 세상 살아가면서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이 가장 의지하고 믿는 것이 누구나 다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렵고 힘들더라도 그것만 생각하면 힘이 생기고 여유가 생기며 안심이 되는 그것은 과연 여러분에게 있어서 무엇입니까? 네. 시대의 흐름대로 땅입니까? 요즘에 뭐 부동산이 최고라고 그러잖아요. 또 결혼하는 사람들도 전부 다 집 한 칸 살 수 있어야 결혼합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래서 시대의 흐름대로 땅이냐 집 한 칸을 소유하는 것이 또 아니면 권력과 명예와 인기 이것들이 우리들의 가장 믿고 의지하는 그것이 아닌가를 한번 생각해 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각 지파별로 뭘 받았어요? 땅을 기업으로 할당을 받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의 삶의 터전을 배당받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각 지파에게 있어서 그 땅이 뭐예요? 육신의 양식을 제공하고 심적으로 안정을 주며 하나님과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해 주는 분깃, 현대말로 말하면 기업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사장 직분을 부여받은 아론과 그의 후손들에게는 아무 분깃도 주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깊이 명심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냥 안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장을 해 주셨어요. 뭐라고? 하나님께서는 본문의 말씀대로 내가 너희의 분깃이 되겠다. 아멘. 너의 분깃은 바로 나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론은 세상에 대한 기대를 끊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손길만 바라보며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것은 21세기를 살아가는 영적 제사장이 된 우리 성도들에게도 아론의 경우가 그대로 적용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분깃이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깨닫고 믿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정녕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는 성도들에게는 어떤 축복이 주어질까요? 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한테 과연 하나님이 여러분의 분깃이라고 그랬는데 어떤 축복이 주어질 것이라고 예상을 합니까? 참으로 중요한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세 가지를 오늘 본문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히 아론의 후손에게 나는 내가 너희의 기업이 되겠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의 첫 번째 의미를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 우리 성도들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영접하고 세례받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주시겠다라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가장 복된 영혼을 소유하게 하겠다고 오늘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읽어보았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계속해서 이 말씀을 우리를 향하여 외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에베소 4장 22절로 24절까지를 보면 썩어 없어질 것보다는 자신의 영혼에 더 관심을 가지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그 무엇보다도 우리의 영혼이 잘 되기를 소원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문제를 고심하면서
쉽게 놓쳐버릴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영혼을 관장하는 주인이 계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영혼을 주인하는 관장하는 주인이 있는데 그분이 여러분들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그분은 바로 우리를 만드신, 우리를 빚으신,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영혼이 잘 되기 위해 무엇보다도 우리의 영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죠. 또 그분의 뜻, 그분의 섭리에 전폭적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믿는 우리가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보는 게 옳을까요? 실로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근본이라고 믿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실존의 기반으로 삼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항상 하나님의 요구에 부응할 때 필연적으로 우리의 영혼이 먼저 복받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자기의 유일한 기업으로 삼는 우리 성도들이 받는 보상이다. 기쁨과 평안과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며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아버지시다 라고 하는 것을 확실히 믿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내가 너의 기업이 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첫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부응하게 되면,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게 되면 평안한 영혼을 소유하게 된다. 여러분들 아무리 잘 먹고 잘 살고 높고 뭐 명예스럽다고 하더라도요, 여러분들 영혼이 평안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내 기업이 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두 번째 의미는 이제 뭘 말씀하느냐. 오늘 본문에 보면요, 첫 번째는 뭘 말씀했어요? 영혼이 복받는다고 그러는데, 복받을 영혼을 소유하게 한다고 그러는데, 두 번째로는 평안한 육신 생활을 하게 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죠. 기업을 받지 못한 아론의 경제력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들 저도 그래요. 세상 살아가면서 저는 그렇게 월급이 뭐 막 100% 들어가지고 그걸 즐겨본 적이 내 삶을 통해서 별로 없어요. 아마 50% 정도는 딴 데로 나가버리고 마누라 덕분에 마누라가 불평을 안 하니까 그냥 살아가지만 세상적으로 보면 늘 걱정이 있는 그런 사람이고 내 경제를 걱정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지만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이 저보고 아주 구차하게 산다고 말하는 사람 없어요. 다 잘 먹고 잘 사는 줄 알지. 할렐루야죠. 그죠? 그래서 제가 아론이 어떻게 경제 생활을 했을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다가 성경을 보니까 내가 너의 분깃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뭐가 걱정이 돼요? 하나님이 나의 분깃이라는데 하나님이 내 inheritance, 유산이라는데 기업이라는데 분깃이라는데 뭘 걱정합니까? 그래서 걱정을 안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 아론을 생각하면서 여러분의 경제 생활을 걱정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손길을 바라보며 살았던 제사장들에게 백성들을 통하여 여러 모양으로 육신의 양식을 제공해 준 것을 오늘 우리가 8절부터 18절까지 그 네 가지를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통해서 나오는 돈은 나오는 11조, 특별히 11조 같은 거 이런 것은 누구만 쓰라고요? 목회자들만 쓰라는 거예요. 그거는요. 그러니까 우리가 11조 많이 해야 돼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11조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처럼 하나님만을 기업으로 삼는 자들에게 그들에게 적절한 물질의 축복이 하나님의 약속으로 이루어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로마서 11장 36절에 보면 만물의 주인을 누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시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자신의 기업으로 삼고 있는 자보다 더 귀하고 더 부자가 어디 있느냐 이겁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 다 모두 다 제사장이잖아요. 만인 제사장.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나의 분깃이다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노력하면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자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나의 기업으로 삼고 살아가겠다는 열정보다는 하나님을 잊어버린 채 물질적 부여를 위하여 이른 새벽부터
밤늦도록 노심초사하며 수고하며 또한 온갖 지혜와 수단을 동원하느라고 여러분들 피곤하지 않습니까? 예. 이제 바쁜 걸음을 멈추시고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는 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세상의 모든 여러분들 필요한 것들은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는 내 기업이 됨이니라 하는 첫 번째 의미는 뭐라고요? 나에게 복된 영혼을 소유하도록 축복하신다. 그리고 두 번째 의미는 평안한 육체 생활을 하시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기업이 됨이니라 하는 세 번째 의미는 뭐냐? 가장 현명한 삶의 지혜를 소유케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현대인들은요. 스스로의 지혜에 도취된 채 자신이 가장 지혜롭고 또 자신이 가장 현명하게 처신한다고 자부하고 있는 무리들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지식과 특별한 재능과 기술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성공이라고 하는 탑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다고 몸부림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있어서 한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그것은 뭐냐? 하나님의 존재는 매일 뒷전으로 밀려 있는 것을 70억 인구에게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서 공히 볼 수 있는 공통분모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 여러분은 과연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과연 어떻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아멘. 그러면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내가 너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확실한 삶의 지혜의 방법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으면 아멘 하세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기업으로 삼는 자들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최우선순위, priority number one을 두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잠언 1장 7절을 보세요. 이것이 최상의 지혜요 최고의 지식이다. 아멘. 예, 정말 이것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최상의 지혜요 최고의 지식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들에 얽매여 정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뒷전으로 미루는 우리가 되어서는 안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론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우리의 기업과 분깃으로 삼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에서 가장 좋은 축복이 뭔지 아세요? 요한이 가이오 장로를 얼마나 사랑했으면 그 양반이 축복하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뭐라고 그랬죠? 요한 3서 1장 2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하십니까? 내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축복하노라. 이 축복이 오늘 우리 새벽 예배에 참여하는 성도님들, 가정에 있는 분들, 해외에 있는 분들 모든 분들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기업으로 삼는 자들에게 첫 번째 어떻게 한다고요? 복된 영혼을 소유하게 하고, 그리고 두 번째 참 만족 있는 육신 생활을 하게 하시고, 그리고 세 번째로 가장 현명한 삶의 지혜를 허락해 주신다. 오늘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셔서 오늘뿐만이 아니라 앞으로의 우리의 삶이 주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시온의 대로가 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예수 믿은 것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하고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우리들의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할 수 있는 축복을 약속받은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오늘도 그리고 우리 앞으로 남은 나머지 인생을 살아가면서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에 불 보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인사 한번 하십시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많이 축복하세요. 자녀들을 껴안고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기도하노라. 여러분들 아이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제 다 같이 찬송가 69장 한 장 부르시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69장입니다. 온 천하 만물 우러러 다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 금빛 나는 밝은 해 저 은빛 나는 밝은 달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힘차게 부는 바람아 떠가는 묘한 구름아 할렐루야 할렐루야. 젖없는 장한 아침에 젖지는 고운 저녁놀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 흘러가는 맑은 물 다 주를 노래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 좋은 많은 맑은 물 법이 과열을 내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여 세번하고 기도하십니다. 자여